지난주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산상수훈의 8가지 내용은 각각 따로따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인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애통하는 회개를 통해 주님의 위로를 받는, 즉 정결함을 받는 것, 그리고 오늘 그 세 번째, 이제 온유한 자가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기업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 의미를 알기 전에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온유라는 말은 성질이 부드럽다, 성격이 온순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성격이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이해해주고 그렇게 또 배려해주는 사람, 어떠한 일에도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보통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연상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욕을 한다거나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못되게 굴어도 그것에 맞대응으로 맞서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지나쳐서 마치 온유한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욕을 하고 못되게 굴어도 그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마치 바보 같은 모습으로 치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꺼려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어서 나는 좋은데 내 자신은 굳이 저 온유한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포용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 포용할 줄 아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해 주기도 하고, 내가 비록 손해를 입을지언정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게 한다거나 부담을 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사랑의 품성 중 하나가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덮어놓고 상대방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진정한 온유일까요? 성경에 온유하다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또 거기서도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함한 사람이나 자신을 판 형제들에 대한 어떠한 원망도 비난도 보복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들을 품어주고 다독여주며 보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 시절에는 그의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었으나 후에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의 성격이 온유함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러한 인물들도 있지만 신구약 각각 온유한 사람이라고 아예 지칭이 되는, 그렇게 명명이 되는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는 모세,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모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대방을 포용하는 마음, 그래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온유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에 배고픔 등에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당면할 때마다 시종일관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같이 맞대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자신이 이러한 처지에 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나아가 백성들을 다독이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여서 진멸하라고 할 때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대변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을 향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도 백성들을 향해 크게 두 번 화를 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손수 기록하여 주신 증거판 2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신이라면서 춤추고 날뛰는 모습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는 들고 있던 증거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따로 자신에게 나오게 하고 그렇게 자신에게 나온 레인들에게 나오지 않는 저들을 모두 칼로 도륙하도록 명령합니다. 그 명령대로 레인들은 같은 형제를 또 친구를 또 이웃들을 칼로 도륙하게 되고 도륙당해서 죽은 사람이 대략 3,000명가량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될 때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이전과 동일하게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다시 백성들에게 나와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수시로 비난과 원망을 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패악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백성들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뱉으며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나오게 합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많은 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도 쫓아주시는 등 많은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들이 굶주릴까 하시어 5병이어로 또 4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심지어 군병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옆에 있던 제자가 칼로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그의 귀가 잘려서 떨어졌을 때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에게 그리 말라 권면하시고 떨어진 말고의 귀를 도로 그의 귀에 붙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런 자신을 걱정하면서 우는 이들에게 오히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들 중 하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온유함을 가득 보이신 주님도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좌판들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며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을 더럽히지 말라고 화를 내셨고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욕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 나무라기도 하셨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은 두 번이나 거절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온유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모세와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 온유와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일까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본인은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평상시에 그분들의 모습은 온유했는데 이따금 아주 가끔 이따금 그 온유를 벗어버리고 본연의 성과를 드러냈다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2번 내리친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화를 억누르지 못한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증거 궤들을 내던진 일이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일들이나 모두 온유함을 버리고 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진정한 의미는 올바른 의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도 행동도 경건하기를 힘쓰는 것이고 그 의를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것이며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위해서 나를 향한 비난이나 원망, 핍박을 참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의를 배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온유한 사람은 의로운 분노를 표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저 덮어놓고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그런 것이 올바른 온유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나 잘못은 이해해주고 용서도 해주지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행위나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권면할 수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징책할 수도 있어야 하며 화를 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고 더불어 그 역시 그의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포용도 하고 또 때로는 징계도 행할 수 있어야 바로 올바른 온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의 의미는 무엇이고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37편에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3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이 말씀에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는 악인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 일을 갈지만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이름, 결국 악인에게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은 이 세상에서의 땅이나 기업, 어떤 재물이 아니라 바로 악인이 존재하지 않는 곳, 또 악인이 존재할 수도 없는 그곳, 마지막 심판이 이를 때에 다가오는 그곳,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말은 한국어 성경에는 기업으로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를 상속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에게로부터 상속받는 것 같이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의에 대하여 온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 바로 서지도 못하고서는 상대방에게 나의 진정한 온유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내가 먼저 애통해야 하며, 그리고 내가 먼저 이제 온유함으로 내가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형제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의 진정한 온유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하는 덕목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목사가 되어야만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자가 바로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종이 갖추어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이며 그 온유함으로 가르치며 때로는 징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며 사람들을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주의 종이 해야 하는 일이고 이것이 곧 주님의 제자의 길이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기록한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취할 때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것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 비방하는 와중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는 누이와 형의 그 비방하는 말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7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 또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으며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내 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모세는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처럼 꿈이나 이상이 아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대화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출애굽을 명령받은 그때부터 줄곧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바로 내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종. 즉 하나님이 직접 모세는 내 종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그가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이유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러한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내 종이다. 이는 내 제자이다. 라는 말을 듣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칭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